하나님, 이번 시험만 꼭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대신 성경 10장 읽을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잘 봤을 겁니까? 아니면 못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수도 있고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하나님 이제 20장으로 올릴게요. 대신 성적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랬답니다.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유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려 듭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리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끈질기게 이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개인 사회가 아니고요, 공동체, 마을 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한 집을 찾아오면 그것은 그 집안만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환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웃에게 떡 3덩이를 버시지만 구하러 간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을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8절에 나오는 이 강청함이 있습니다. 강청함. 이 강청함은 흔히 우리가 뻔뻔스러움 그리고 끈질김으로 우리가 번역되어 왔는데, 근데 원래는 뭐냐면 진짜 수치가 없게 체면을 이제 이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웃이 떡을 내어준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도 체면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무슨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안 가면 평생 서운해하고, 장례식에 빠지면 아예 대역죄인이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체면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체면 치레 때문에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죠? 내 이렇게 사는데, 내 이렇게 잘 못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체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마찬가지였죠.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들어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길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3일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름에는 폭염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걸어만 가도 그냥 숨이 헛헛거리고 일하시는 분은 땡볕이 일하시는 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또 3일밤 기도회에 조금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날씨도 선선하니 좋습니다. 예. 3일밤 기도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시간을 그래도 최하 30분 아니면 2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어쨌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끈질긴 기도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는 집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우리 그래 안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억지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제자들도 그 처한 현실도 똑같았어요. 어떤 현실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이게 아주 무서운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그 왕권을 강력한 왕후를 그렇게 제자들도 기대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하루에도 12번씩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 제가 엄마한테는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빠밖에 없으니까 믿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한테 가서 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은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믿고 계속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잖아요. 물론 약속을 그냥 쉽게 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들어는 주고 싶은데 지키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안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린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억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아주 일상적인 장면을 비유로 드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오래 참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어떤 떡이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신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주문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거 짜장면 주세요 하고 주문하면 딱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선물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싶냐? 그러니까 아빠가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떻게?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랑 있으면 뭐든 다 생기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숨어있던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도 두려워하는, 그렇죠? 마귀도 두려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비록 두 벌 옷, 아니 한 벌 옷만 갖고 있어도 만족할 줄 알고, 그렇죠?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정욕으로 구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속여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든 그것이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이라 해도 그게 정당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밤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부산에 가면은 김해에 있는데 그 무척산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네요. 무척산 기도원은 무척 힘든 산이었어요. 무척산 기도원인데 그게
보통 산은 있잖아요. 올라갈 때 막 차로 다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도. 그런데 거기는 그냥 아주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그러나 첩첩산중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험해요.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밤길에 저 혼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진짜 무섭죠. 근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예, 해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아예 그냥 우리가 뭐 군대처럼 그냥 막 달라들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핍박자들, 유대인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근데 기도를 통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도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기도 하나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찾고 두드리고 그럼 열리는 거죠. 예. 단순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넘어가지고 능력도 받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죠. 그와 같은 우리가 살면 우리가 세상이 겁나지도 않고요. 사는데 힘이 나요. 그리고 기쁨이 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역을 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처음엔 열심만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칩니다. 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준다 해도 그 사람이 알아주기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기쁨이 충만한 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신나서 감사해서 하는 건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냥 여기 뭡니까?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하면은 발통을 돌리려면 돌려야 되잖아요. 손잡이를.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걸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붓질을 하려는 순간에 곁에서 놀던 이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 손을 덥석 잡아버렸어요. 붓질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붓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이 손 가는 데로 놔뒀더니 망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림이 더 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작은 손을 붙잡고 함께 붓질을 이어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림은 원래보다도 더 아름답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서툴잖아요. 내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억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십니다. 오늘도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두드리세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